안녕하세요. 온라인 속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지금 저희가 라이브 같아 보이지만, 실시간 같아 보이지만, 녹화 방송이라는 것을 네,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지방 청장년에서 주관하는 찬양제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소그룹실을 다 쓰게 돼요. 여러 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대기실, 연습실에서 다 자리를 비우게 돼서 그리고 또 제가 또 방송실을 맡아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함께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먼저 녹화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끝났을 때 이제 서로 인사하는 시간, 댓글 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은 없고요. 대신 그 전에 이제 전사님도 같이 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봉독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내 말씀을 미리 좀 더 몇 가지 더 해드리자면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인데 하필 딱 토요일 날이 완전 추석 딱 당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토요일 날에 온라인 속회가 원래 11시에 있는데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에는요 따로 온라인 속회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순서지가 명절 예배 순서지가 제공이 되니까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 속회로 모이진 못하지만 속회 보고는 또 서로 속장님들이 속회원들하고 연락하셔서 꼭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대신 기도학교로 이제 저녁 기도회로 이제 모이고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8시에 그럼 지하 드림홀이겠네요. 저희는 8시에 기도학교로 그렇게 기도회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온라인 속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저희를 대표해서 김혜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주님, 찬란한 9월을 허락하시고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 9월은 어느 해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 속회로 모였습니다. 강정규 부목사님 온라인 속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오직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그러나 이길 만한 영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각 속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써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와 성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속회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한 자 없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을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주 동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나요?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또 한 주를 또 우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로서 초대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는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해 함께 볼 텐데, 우리가 그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뜻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단계를 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은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여 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누가 주님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나를 향한 사랑임이 깨달아진다라면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겠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받은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아는 정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 더 많고 받은 은혜가 더 넘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이렇다 저렇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기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아는 두 번째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하고 닮아가게 되겠죠.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전사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닮았더라고요. 네,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겠죠. 저희 딸들도 사람들마다 다 하는 얘기가 달라요. 누구는 누굴 닮았고 누구는 아빠 닮았고 누구는 얼마 닮았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는 행동도 또 따라하죠. 그렇죠? 자녀뿐 아니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서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남편분과 이렇게 되게 좀 닮으셨나요? 닮았대요. 네, 닮아가더라고요. 네. 항상 보면은요, 여기 부부이신 분들을 보면은 뭔가 얼굴이 좀 닮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처음부터 있어요. 오누이 사인 줄 알았던 한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랑하면 닮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또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도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8가지로 오늘 제시를 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제시하는 8가지 열매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전자들을 경고하셨었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자라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미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8가지의 열매, 예수님을 닮았을 때 맺게 되는 그 8가지 열매들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만연하던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커져만 가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더 커져가십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8가지의 열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드러난 모습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었다라면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더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됐다, 끝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전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보니까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또 속회원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화면에 띄워지는 기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잠깐 이렇게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자유롭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저희가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 건강하시길 바라고 내일 예배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